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1쪽 전후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1쪽.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들어낸 우스운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옛날에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했던 유머가 하나 있어요. 69번 버스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안타깝게도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고로 인해서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 중에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구냐, 이걸 이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96번 버스 타러 나왔는데 번호 잘못 봐가지고 69번 탔다가 사고 당한 사람. 두 번째, 버스가 이미 출발했는데 죽으라고 달려와서 서세요. 버스 세워가지고 탔다가 사고 당한 사람. 세 번째는 내릴 정거장에 깜빡 졸고 그냥 지나갔다가 사고 난 사람.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그저 유머지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보다 더 억울하고 더 불쌍한 사람이 정말 있어요. 누구냐면은, 세상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평생토록 죽으라 하고 일만 하다가 그냥 죽는 사람. 평생을 죽으라 하고 일만 하다가 그냥 그대로 죽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종 인생에 작전 타임이 필요해요. 농구 경기만 작전 타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축구 경기만 작전 타임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 인생에도 작전 타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혹시 문제는 없는지 자기의 건강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잘못되어지면 내 가족들이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대로 쭉 가도 괜찮은가? 언젠간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예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의 보고서를 올려드릴 텐데, 그때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인생 보고서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의 작전 타임을 통해 자기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절대 빠뜨리지 않고 체크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녀는 괜찮은가? 내 자녀는 이대로 괜찮은가? 내 자녀는 지금 어떠한가? 자녀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자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문제가 빵 터지고 나면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같은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내 자녀 이대로 괜찮은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뭐라고요? 기업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단어 때문에 좀 혼돈할 수 있어요. 기업체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 원어적 의미는, 이 기업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숙제,
과제물이라는 뜻이 더 깊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께서 내 인생에 주신 과제물, 숙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 교육은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도 없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숙제와도 같다는 거예요. 자식은 결코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부모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결코 자식을 잘 키울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밀린 숙제물처럼 무겁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에게 오해가 하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내가 그냥 막 열심히 기도만 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잘 키워줄 줄로 알고 있어요.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음성으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자녀 평생의 스크래치,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내면에 쓴뿌리가 돼서 항상 그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자녀의 인생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우리복으로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면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잘 키워주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우리 보고 양육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의 짧은 소견에도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위해 철저히 희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 이상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자녀를 키워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용서와 나보다 더 큰 사랑으로 자녀된 나를 용서하시고 지키시고 봐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새가족 신방 갔다가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면 다리 몽둥이 여러 번 부러졌을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너그럽게 봐주시고 사랑하고 용서하시는지 자녀를 키우는 과정을 통해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셔서 우리 보고 자녀를 양육하라고 맡기시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자녀를 우리가 키우면서 얻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고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자식 앞에 장사 없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껴요. 자식을 정말 제대로 키워보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자식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모든 문제가 다 잘 풀려도 자녀의 인생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으면서 우리의 무능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자녀 양육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우리 일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한다고 자녀 양육 소홀히 하지 마세요. 교회 일한다고 하시면서 직장생활 소홀히 하고 가정살림 엉망으로 하면은 절대 전도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 양육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대신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예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면 그 자녀를 통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지 못한다면 자녀를 통해 주시는 축복의 상당 부분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라는 거예요. 또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땀 흘린 만큼 얻는 게 복이라니까요. 요즘 세상은 수고한 것만 또 거두지 못하는 게 요즘 세상에. 뒤로 새는 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복이 뭘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식탁의 아내와 함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함께 식사하는 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어떤 일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었어요. 어린이날은 1919년 3.1운동 이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8명 정도가 어린아이들 시절부터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또 아이들이 워낙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존중하자는 마음으로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로 정하고 새싹회를 중심으로 어린이날 운동을 펼쳤어요. 그것이 이제는 나라에서 받아들여서 법적으로 어린이날을 정해서 공휴일로 쉬고 있어요. 어린이를 잘 위하자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제 생각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들을 너무 위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오히려 화근이 됐어요. 애들이 다 집집마다 상전이 상전. 애들이 하면 그냥 벌벌 떨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어린이날이 어린이를 위한 날이 아니고 무엇이 어린이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인지 어린이를 제대로 가르치고 키우기 위하여 고민하는 날로 바뀌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 13장 2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꼭 매를 때리라는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만큼 자식에게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일 심각한 건 뭘까요? 경제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에요. 가정과 교육의 붕괴예요. 가정과 학교에서 가장 기본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 절대가치입니다. 절대가치는 뭐가 절대가치예요? 내가 이것만큼은 목숨 걸고 꼭 해야 되는 게 절대가치. 이것만큼은 목숨 걸고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절대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걸 안 가르쳤기 때문에 절대가치인 생명의 소중함을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할 줄 모르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처 입히고 그래서 죽게 만들어요. 학교에서 너 왜 그랬니? 그러면 애들이 뉘우치는 게 없어요. 아니, 바보 같은 자식 그랬다고 죽어요? 이게 요즘 애들의 반응이에요. 왜? 가정과 학교에서 절대 가치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매를 때리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애들에게 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부모에게서 좋은 자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건 마치 자식에게 나를 심는 것과 똑같아요. 가끔 우리는 아이들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이놈아, 너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 모양 그 꼴이냐? 닮긴 누굴 닮아요? 꼴, 모양새, 모양. 내 자식의 꼴이 내 꼴입니다. 더 그냥 속되게 표현하면 내 자식의 꼬락서니가 내 꼬락서니에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내 꼴을 보려면 자식의 꼴을 보면 똑같은 거예요. 아이는 밭과 같아요. 그래서 부모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이들의 인생의 밭에다가 무언가를 지금 부지런히 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이에게 그렇게 심어놓고 왜 그 모양 그 꼴이냐고 야단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집안 이야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수종드는 아주 귀한 직책이에요.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리예요. 특별히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는 환경에서 태어난 거고,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처음부터 갖추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의 자식들이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본문 12절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할 줄 모르고, 심지어 12절 이하를 계속 읽어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긴 삼집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기 전에 쑥 쑤셔가지고서 가장 좋은 부위를 그냥 중간에 가로채는 그런 엄청나게 잘못된 일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17절 말씀 보세요. 성경은 눈 뜨고 보셔야 됩니다. 저쪽에 두 분 깊이 묵상 중에 계신데 나중에 예배만 끝나고 저랑 개인적으로 상담 좀 해요.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뿐 아니에요. 본문 22절 이하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해요. 무슨 말이에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굳이 교회 목사의 자녀들에게만 적용시키는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라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 집안의 이야기는 곧 우리 집의 이야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내 자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내 자녀는 어떠냐 이거예요. 내 자녀를 내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지금 내 자식 이대로 좋으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혜택, 하나님의 각별한 은총 속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특별한 은혜와 기회들이 다른 사람의 것이 돼요. 여러분, 엘리 집안의 그 망측한 이야기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나오는 구절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본문 11절 보세요. 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가나는 그 유명한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아이는 바로 사무엘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어서 12절부터 17절까지 엘리 제사장 아들들의 악행을 고발하다가 또 중간에 툭 튀어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18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세상에 추한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사무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2절부터 25절, 아까 그 망측한 일이 있는 다음에 25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26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또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이 엘리 집안에서 서서히 지금 사무엘의 집안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엘리 집안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본문 29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쭉 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뇌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이 모든 긴 구절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망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망했다. 한 번 더 쫄딱 망했다.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를 주셨어. 웬만해서 누릴 수 없는 제사장이라는 각별한 은총을 허락하셨는데 그걸 귀히 여기지 않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화근되더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느낍니다. 축복받지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축복을 주시는데도 축복되지 못하게 하더라니까요. 축복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축복해 주신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됐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축복을 받으며 태어났는데 예배가 익숙해지고 하나님이 우습게 여겨지고 어릴 적부터 그 환경 속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행하다가 이 화근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 35절을 읽어보시기 바라요. 우리 다 같이 함께 3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사무엘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촛대가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사무엘의 집으로 옮겨지고 만 거예요. 결국 엘리 집안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성경 2장 뒤로 넘겨보세요. 4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 18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블레셋이 침공해서 성전을 훼손하고 엘리 두 제사장의 두 아들을 죽이고 수많은 백성이 살육당하고 문제는 법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로 인하여 법궤를 빼앗긴 결과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려움이 생기고 기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 이 땅 사람들의 죄악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지 못하고 법궤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이어서 읽어가다 보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애를 낳다가 남편과 시아버지가 그렇게 됐다는 소리를 듣고 애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남겨놨는데 4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이런 가정이 절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할 걸 가르치지 않으면 가정에 비극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동안 의아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답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종종 어떤 가정은
주님의 일에 참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그 자녀들이 생각처럼 그렇게 잘 안 풀릴 때가 있더라고요. 한동안 왜 그럴까 궁금했었는데 이제 답을 알아요. 종종 우리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자식 책임져 주시겠지.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셨지, 우리 보고 자녀를 잘 키우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키워주겠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돼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그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그 아이를 의탁하는 기도의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의 인생을 맡깁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울까, 나의 어리석음과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영역이 있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깨달아지는 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치는 영역이 있어야 돼요. 이게 50대 50으로 잘 균형 맞아야 이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바로 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깨달음으로 아이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먼저 너희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기회 있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고요? 근본이다. 또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 있는데, 첫째는 장수와 평강의 복을 준다. 둘째는 존귀하게 되는 복을 준다. 셋째는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 넷째는 건강의 복을 주신다. 다섯 번째는 재정의 축복,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들로 키우기 위하여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게 뭘까? 첫째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구세군을 세운 부수대장, 훌륭하신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그 사모님이 정말 훌륭하세요. 8남매를 두셨는데 한결같이 그 8남매가 잘 컸어요. 어느 날 사모님께 성도님이 물었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그렇게 8남매를 한결같이 이렇게 잘 키웠냐고.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항상 마귀보다 한 걸음 앞서가려고 했었습니다. 사단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을 심어주기 전에 저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무디 선생님이 컵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컵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하면 빼낼 수 있을까요? 그때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답을 합니다. 한참 의견을 듣던 무디 선생님이 이 컵에다가 주전자로 물을 두루루 따르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컵이 깨지기 쉽습니다.
이주전자에다가 물을 채우면 공기는 저절로 다 나갑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너 왜 그랬니? 야단치고 혼내고 잔소리하면 아이들이 상처가 돼요. 그렇게 해서 달라지면 벌써 달라졌어요.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어가지고서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면 악하고 더러운 모든 건 저절로 다 떠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키가 자라지 않는 걸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영적 키가 자라지 않는 걸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뭘 가르쳐야 될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SOS를 칠 줄 아는 법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부모가 24시간 아이들과 붙어 다닐 수 없어요. 부모가 아이들의 모든 걸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아이들의 인생은 혼자 겪어야 될 시련과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힘들 때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셨지. 우리 집에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셨지. 아이가 부모가 하던 그대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한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줄 아는 아이들은 실패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그걸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를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조금만 실패해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인생 거기서 실패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주일 성수를 가르치셔야 돼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그래요. 빈 공휴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꽉 찬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한 날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가 일했으면 그 일한 것이 축복이 되게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루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축복해 주셨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스코틀랜드의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선수가 이렇게 출전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에릭 리들은 스코틀랜드에서 유일하게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는 금메달 후보였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리들이 시합을 하는 그 당일이 주일날이었었어요. 저는 주일은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선포를 하니까 스코틀랜드 전체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국왕이 와서 설득을 합니다. 왕자가 와서 설득합니다. 죄송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저는 시합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스코틀랜드 모든 국민이 리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리들은 아무 말 없이 그 비난을 다 받아내고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리들이 전공으로 하지 않았던 종목에 금메달은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종목에 출전해서 리들이 결국은 금메달을 따고 스코틀랜드의 영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주일날 죽으라고 공부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 땅에서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에게 주일의 소중함을 가르치세요. 주일 성수를 가르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이들에게 꼭 가르칠 게 있는데 11조 생활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많은 유산을 물려주기보다는 11조 하는 습관을 길들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물려주는 유산보다 11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 많은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형평상 많은 공부를 시키지 못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먹거리는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2절에 뭐라고 약속한지 아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시고 메뚜기 떼가 와서 먹어버리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과 어려울 때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법과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주일 성수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10의 1조의 이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도 여러분의 자녀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내가 진작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후회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후회를 회개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후회를 회개로 바꾸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는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제대로 아이들을 주님 방법식으로 키우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십시오. 제가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자식에게 용서까지 구하면서 새롭게 시작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집이 엘리 제사장 같은 그 집안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위대한 직분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인생의 작전 타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한번 깊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 자녀들 이대로 괜찮은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모는 자녀들에게 뭔가를 늘 심습니다. 내 자녀의 꼴은 나의 꼴입니다. 혹시 자녀가 잘못됐다면 내가 잘못 심었기 때문이지 자녀의 책임은 아닙니다.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주님 안에서는 언제나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고 포기가 아니고 후회를 회개로 바꾸고 주님 앞에 다시 시작한다면 주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무엘 가정으로 바꾸어 주실 거예요. 마땅히 가르칠 걸 가르치십시오. 자식은 나의 거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다 함께, 회개의 기도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자녀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뿌리기를 마다하지 않고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 이들의 자녀와 가정 하고 있는 생업, 장래 계획, 비전, 그 기도 제목 위에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이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